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많이들 놀라셨죠? 깜짝 놀랄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난 한 주간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비바람이 언제나 몰아치고 폭풍우가 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지나가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뿌리 깊이 내리시고 모든 풍파 믿음으로 잘 돌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모든 회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이제 사무총회로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물심양면으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걸 정리하고 또 새로운 2025년을 계획하는 사무총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다 참여해 주시고 필히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으로 대신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회무가 성총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아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 지나면 성탄 감사 주일이고요. 성탄 감사 주일을 지내고 사흘 뒤면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의 이름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성탄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류 멸망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의 소나기 속에서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이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 삶에 있어서 완전한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12월 둘째 주일을 지내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 이리도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온전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건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정말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신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아직 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풀어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기고 일생을 붙들고 은혜롭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은요,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하신 도둑이 온,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찾아온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아니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네, 이곳에 오신 목적이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 버전은 이게 그냥 이렇게 연어로 계속 연결해서 써 있어가지고 사실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질 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상당히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NIV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그러니까 도둑이 온 것은 to steal,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렇죠? 세미콜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그들에게 뭘 주려고요? 예, they may have life. life, 생명을 주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and, 뭐요? and, 그리고 have it to the full. 그러니까 have it, 그것에, 생명에 뭘 주려고? to the full, 풍성한 걸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였으면 이 문장이 단문으로 됐을 겁니다. full이나 이런 부사어 처리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으로 단문으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복문이에요. 복문은 목적이 두 개라는 거예요. 대절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그 생명에 뭘 주려고요? 풍성한 걸 주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시고 이루셨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두 단계예요. 그러니까 한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두 단계로 돼 있더라. 한 단계는,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즉시 뭐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첫 단계예요. 그런데 이것은 긴급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든 먼저 살려내기 위해서, 마치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그냥 아멘,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아멘. 그 영접할 때,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언제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는 영혼들 긴급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첫 단계가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뭘 보내서요? 성령을 보내서. 뭘 보내서요?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10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10장이 사실은 9장의 사건과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근데 9장의 사건이 뭐냐면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 사건을 자세히 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눈에다 진흙을 묻히셔서 어디에 보내요? 실로암에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1단계예요. 이 눈을 뜬 사람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이게 2단계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 실로암 사건을 비유적으로 살펴보면 눈을 뜬 게 생명의 삶이에요. 눈을 뜬 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풍성한 삶이에요.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온전한 복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는 못해요. 이 실로암 사건이 잘 흐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약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기억나시죠?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는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게 하는데 남자를 없애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민족 말살 속에서 죽어가게 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시간 속에서 죽어버린 운명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사적 모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상황은, 애굽에 있는 상황은 불신 상태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 속에 생명이 꺼져가는, 죽어가는 저주 속에 그 아래 놓여진 그런 인류의 모습을 이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와 그 군대의 깃발 아래 중노동을 하면서 민족 말살 속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게 역사인데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 출애굽 시키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복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데 주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와 애국 군대의 통치와 지배와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끄집어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게 본래 목적입니까?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생명의 삶이에요. 아까 비유적으로 말했던 라이프예요. 라이프. 생명을 준 거예요. 자유를 주고 은혜를 준 거예요. 일단 해방을 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광야가 놓여 있죠. 광야는 원래 길게 잡아도 3개월이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출애굽시켜야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어서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 살다가 다 죽어가더라. 가나안 복지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이 앞에 펼쳐진 광야 속에서 헤매면서 살더라.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냥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더라. 왜 그런가? 이분들은 이 출애굽한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통치하고 점령하고 다스려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만복을 누리는 삶인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힘들게 어렵게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때 광야에 살면서 기도하죠. 말씀 붙들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 광야의 삶은 짧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는 원래 몇 개월 정도면 지나간다고요? 3개월이면 끝나는데 30년째 돌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더라. 예수 믿어서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그냥 근근하게 살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옛 모습 이거 그대로 둔 채 근근하게 광야 생활하듯이 지나가는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왜 그럴까? 뭐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복지의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삶이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에요. 뭐를 의지해서 사는 삶? 풍성한 삶, 성령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바로 이 가나안 복지의 삶인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아픔과 슬픔 속에 계시더라. 근데 우리 성결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뭐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성결의 복음이 뭡니까? 성령 충만 곧 성결. 다시 한번, 성령 충만 곧 성결. 이 성령 충만한 삶, 성결의 삶을 온 땅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예수 믿어도 변하는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그 모양 그 꼴이고 옛 모습 그대로고 그냥 하는 생각들 말하는 것들 보면 세속적인 것 그대로고 그냥 왜 그럴까?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받고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를 못해. 그래서 내 안에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 인생 문제가 찾아올 때 누구를 찾아라? 성령을 찾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찾는 방법,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왜?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우울함이 찾아오고 막 분노가 찾아오고 현장에서 어렵고
그리고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흔들리고 인생은 흔들리면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허무가 찾아오고 존재 무상, 인생 무상이 막 가슴속에 찾아오고,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칠흑같이 답답하고 막혀있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온갖 사방에서 내 정신 속에서 아니면 이 환경 속에서 막 찾아오니 인간이 이거 제정신을 가지고는 못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1초도 못 버텨요. 이 엄청 빠른 이 세상 속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뭘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화날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그거를, 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에 우울함, 답답함이 일어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게 찾아와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을 씻어내고, 이 마음을 통치하고, 상황과 환경을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이 힘을 내가 의지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예수 믿어도 그대로래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웨슬리가 발견하고, 왜냐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얘 내 모습 그대로인 거야. 무서운 거 그대로 무섭고, 인간 야망 욕망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왜? 싸우질 않았으니까. 뭐야? 그 내 야망 욕망 득실거리는 일곱 족속 같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의 영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예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처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나를 먹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나를 마셔라. 내가 생명의 음료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후반기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희들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믿는 거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가 지금 한계 속에 있어서 그러는데, 믿음으로 다 되죠. 근데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욕망, 야망, 육체적 이 육체적인 이 쌓여진 것, 세속적으로 쌓여진 것, 이거를 내가 예수 믿는 그것으로 이거를 지금 못 이긴다니까요. 이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생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그러니까 내가 실제 진짜를 가려진 실체를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너희들 나 믿는데 니네들 지금 내 보이는 육체 요것만 보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니네들 자기 야망 욕망 그런 거 하나도 안 싸우고 그대로 갖고 있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서 너희에게 뭘 보낼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가 니네 실체를 알게 돼. 니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고, 니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욕망, 왜냐면 그분이 거룩한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분이 권능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서 나의 더러운 실체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도 아멘하고 영접해도 나는 그대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잘 몰라.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아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영은 사는데, 죽어도 구원 받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의 사람은 아직도 아닌 거예요.
모습 그대로인 거야. 근데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영으로 믿게 하시는 거죠. 영으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고 생명을 얻은 그에게 더 풍성하게 하려고 뭘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 간단한 원리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우리 성결 교우들은 이 비밀을 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남이 다 아는 게? 아니, 우리가 믿는다고 남이 다 믿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남들이 다 믿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려진 비밀이야. 너무 단순한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거든요.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가는,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기서 내 옛사람과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은 주님께 물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으면 이 싸움 자체가 안 일어나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 사람은 그대로인 거야.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고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과 내 욕망과 야망과 씨름하면 그 주님께서 부를 때 역사해 주실 때 그거를 의지해서 이길 수도 있고 어떨 땐 유혹에 넘어서 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주님을 부르고 싸움을 한다는 거지.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 이 스트러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그 애씀을 통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 믿는 거로 끝내. 그거로 만족해. 가나안 땅에 갈 생각,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결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회기가 이제 또 시작됩니다. 사실은 됐습니다. 사무총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올 새 회기 동안 이 성결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고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